안녕하세요. 에벤에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샬롬. 세상이 아픕니다. 교회가 아픕니다. 사람들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픕니다. 세상의 아픔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 또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아픕니다. 성도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픕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의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성도들도 지금 겪는 이 아픔은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라고 지목된 교회는 내외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아픔들은 대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픕니다. 먼저는 코로나 때문에 온 급격한 삶의 변화 때문에 아픕니다. 성도들은 매일같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학교를 가야 하는데,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우리의 얼굴에 반을 덮어버리는 마스크를 앞으로도 벗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 서로 대면이 줄어들어 만남과 교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그런데 이런 불안들은 비단 성도들만의 불안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아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지목되기 전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였는데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에 비해 개신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개신교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미지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0% 내지 30%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은 많지만 그건 저의 주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불안한데, 가뜩이나 아픈데 아니라고, 일부분의 이미지라고, 소수의 잘못이 크게 보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너무도 외치고 싶지만 우리 성도들이 고스란히 이 선입견을,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라는 말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거나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최근에는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제한받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더더욱 좁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에 더해서 선입견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보다 정말 삶의 한자리 한자리에서 애써가며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더 많은데 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할까요? 도대체 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성도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세상의 선입견과 핍박과 박해에 맞서 싸우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전쟁이든 사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기가 꺾여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맞서 싸우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이미 사기가 꺾여 있다면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대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그대들의 삶을 응원한다.
그대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대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대들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런 선입견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 격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정답을 세상에서 찾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위로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격려해줘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아플 때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아무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미래 그리고 장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포로의 때, 종의 때가 있지만, 비록 어려운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지만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며 서로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